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많은 사람들 중 특별히 저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찬송과 영광을 주께만 돌립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마음에 새롭게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새로운 각오와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참으로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또 병중에 있는 자, 연약한 자 있다면 주님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아무쪼록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참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시종도 온전히 주 성령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사사기 2장을 찾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입니다. 여기 사사기 2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에 행하던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며늘. 반갑습니다. 저는 99년 8월 5일에 구원 받고 지금은 이제 울릉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저는 광주교회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학창 시절에 광주에서 했고, 이제 지금 광주권 교회가 9개, 10개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광주 성정교회가
2013년경에 자립을 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송정 지역이어서 이제 송정교회 자립할 때 이제 송정교회로 가서 아마 대부분의 청년기는 송정교회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년 9월에 이제 전도인 부름 받고 이제 광주교회에서 한 4년 정도 있다가 이제 광주 서부교회로 발령이 나서 부사역자로 5년 정도 있다가 이제 울릉교회로 재작년에 담임으로 이제 가서 지금은 이제 울릉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울릉교회 와보셨나요? 와보신 분도 계시네요. 울릉도 말고 울릉교회 와보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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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재작년에 이제 처음 와서 이제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겨울에 이사를 왔는데 눈을 치우고 있는데 그 바로 교회 앞에 전교회사인데 한 사장님이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새로 오셨냐고. 그렇다고. 근데 저한테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나도 이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는데 근데 그거 아시냐고. 이 교회가 울릉도 전체에서 제일 열악한 교회라고 저한테 그러세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잠깐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순간 썩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1년 정도 지나 보니까 그 말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이제 울릉도 전역에 한 40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열악하게 생겼더라고요. 사실 교회당 같지도 않고 이제 가정집 같이 생겼는데 이제 십자가 간판만 붙여놓고 왜 그런 얘기를 했었는지 좀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구가 한 9천 명 정도 되고 우리가 하계 수양회 하면 한 차수에 거의 10,000명 가까이 모이지 않습니까? 울릉도민을 다 갖다 놔도 수양관이 다 들어갈 정도니까 정말 이제 사실 좁은 동네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 다리 건너면 정말 다 알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 교회는 너무 유명한 이단으로 소문이 나 있고 근데 생긴 것도 좀 그렇게 생겨서 참 정말 열악한 조건에서 이제 교회가 생긴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 무렵에 모임이 시작되어서 이제 20년이 넘은 교회인데 제가 이제 가서 첫 설교를 하는데 20명이 안 앉아 계시더라고요. 한 10명, 20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가 대강당에 이제 앉아 계시고 그해 6월에 외부 강사 모시고 첫 집회를 외부 강사 모시고 하는 집회를 처음으로 이제 제가 가서는 했었는데 하루는 봉사장님이 허리를 삐끗하셔서 못 나오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날 제가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서둘러서 강사 식사를 마치고 차량 운행을 얼른 나갔다가 들어와서 방송을 저 오기 한 해 전에 디지털 장비로 다 바꿔놨는데 이걸 만질 줄 아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방송 세팅하고 사회 보고 출석 체크하고 어떤 분이 혹시 유튜브로 해줄 수 없냐고 그래서 이제 카메라 조작까지 하면서 집회를 치렀는데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이제 큰 교회만 주로 있다가 정말 적은 교회에 이렇게 가서 있어 보니 그 생각이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도 정말 겸손해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이 좀 겸손해지고요. 입맛까지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제 너무 풍족함 가운데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저 방송실에 앉아서요. 이렇게 말씀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봉사하시는 분이 계신 거잖아요. 그런 분 한 분이 계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좀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도 이제 참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정말 이렇게 지난 2년간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다는 생각을 돌아보며 했습니다. 물론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렇게 어려움과 힘듦도 있지만 감사한 것도 참 많았습니다. 제가 하고 수양회 마치고 나서 9월에 이제 이완 목사님께서 장로님들과 함께 방문을 한번 해주셨고, 이제 건축 때문에 이제 방문을 해주셨고, 좀 구체적인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말에 저희들 작정도 하고요. 이제 저희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건축이라 이제 몇몇 큰 교회에 좀 도움을 받아서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을 사실 했고요. 기존 교회당을 다 이제 5월 초에 다 철거를 했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임시 교회당을 얻어서 이제 상가 건물에 지금은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토목을 바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작은 문제가 하나 생겨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하나 생겨서 그게 좀 마무리되면 아마 이달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토목 공사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렇게 영혼도 붙여주시고 구원받는 사람도 생기게 해주시고 해서 저희 지금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울적하고 그럴 때 저희 울릉교회도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사사기를 통해서 좀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라는 책이 어떤 책일까? 사실 우리가 책을 보면 대부분 목차라는 게 있습니다. 책 제일 앞에 보면 차례가 있고, 그래서 그 목차만 읽어봐도 대강의 내용을 얼른 파악이 되는데 성경은 그게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조금 이렇게 막연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사기의 목차가 방금 읽었던 사사기 2장 11절로 1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사사기 2장 11절로 18절의 내용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을 슬며시 받아들여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첫 번째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주셨습니다. 고통을 주시는데 자꾸 이방 민족을 들어서 압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셨어요. 징계받으니까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들이 회개한 겁니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그것이 진심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택하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셨고, 징계받으니까 괴롭잖아요. 그들이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구원을 베푸셔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상을 가까이 하면 또 어떻게 하셔요? 징계하십니다. 징계받으면 또 어떻게 해요?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또 구원해 주세요. 두 번째 사사를 보내주셔서 시간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우상 숭배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그 다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상, 징계, 회개, 구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요, 이 사사기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대략 한 12명의 사사를 지나는 동안 이 역사가 반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교훈 받을 것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어떤 법칙과도 같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컵을 들고 있다가요, 컵을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래로만 떨어져요. 왜 그래요? 이게 법칙이죠.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를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인력인데 이런 건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세계에도 엄연한 법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택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징계가 따릅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을 추적해보면 그 가장 밑바탕에 무엇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면 고통이 따른다. 이것도 법칙입니다. 어떤 분이 내 삶은 정말 고통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물론 그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요,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어쩌면 내가 하나님보다 자꾸 우상을 가까이 하고 내 마음에 우상이 점점 늘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버리기 전까지는 고통이 계속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는 하나님은 어김없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고통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법칙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에는요,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반드시 고통에서 건져주신 역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면 구원을 경험한다는 그것도 법칙이죠. 그래서 이런 불행한 역사의 반복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교훈받을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법칙이 존재하냐면 사실 이 인간 역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변하십니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불교 재단인 학교를 나왔는데 광주에 정광고라고 있거든요. 이사장님이 스님이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 수업을 들었어요. 법당에서 이제 부처의 생애, 고타마 시타르타의 생애를 늘 영상으로 보고 했는데 그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참선하다가요, 몇 가지 깨달은 진리 중에 한 가지가 변화였답니다. 변화. 이 만물의 이치를 보니 다 변하는구나. 계절도 바뀌고요, 모든 것이 낡아지고요, 다 변하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말이긴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고 낡아지고 바뀌는데, 여러분, 안 변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52페이지. 히브리서 1장 352페이지 10절입니다. 10절. 10절로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만들고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변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거다. 결국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영존할 것이다.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그 말이죠.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럼 주님은 여전하십니다. 여전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전하다. 변하지 않는다. 항상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변합니다.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도 변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행도 변합니다. 고속도로를 어떤 휴게소에 들렸는데 그 화장실 앞에 주로 좋은 문구가 하나씩 붙어 있잖아요. 근데 어디 휴게소 갔더니 제가 인상적인 문구를 하나 봤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떤 유명한 무명의 예술가가 한 말이랍니다. 유행은 6개월마다 그 모습을 바꾸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추한 것이다 라고 어떤 예술가가 말했대요.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개월마다 그 모습을 바꾸지 않으면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추한 거라고. 주로 좋은 문구가 붙어 있는데 약간 갸우뚱했습니다. 근데 공감이 됐어요. 유행은 몇 개월만 지나면 촌스럽다고 느끼죠. 자꾸 모습을 바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은요 안 바뀝니다. 저녁 노을은 수천 년 동안 붉은색이었습니다. 해는 수천 년 전에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요. 여름이 되면 녹음이 짙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 되면 온 세상이 하얗게 바뀝니다. 수천 년 동안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탄성을 짓고 사진을 막 찍잖아요. 제가 나올 때 크루즈 타고 나오는데요. 저녁쯤 도착을 합니다. 가끔 방송이 나와요. 지금 옥상에 올라가면 노을을 볼 수 있다고. 사람들이요 그 노을을 보려고요 우르르 올라갑니다. 그 노을은 수천 년 동안 똑같았는데 늘 붉은색이었는데 그거 찍으려고 막 사람들이요. 제가 한번 사진을 찍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노을을 찍는 사람들을 제가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안 바뀌는데도 그게 질리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바뀐다면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셨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시대 신약시대 성도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도 여러분 안 바뀝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들 삶 속에 고통을 주셨다면 우리 시대 성도들이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가까이 하고 마음의 우상이 늘어가면요 어떻게 하실까요? 동일한 방식으로 징계하시고 동일하게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는 전반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가 반복되다가 그들의 신앙이 점점 내리막길을 걸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이 레위 지파의 어떤 일화를 소개하면서요 아주 마음이 상하는 아주 심각한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 정말 심령이 상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신앙이 하향 평준화되고 도덕적으로 앞에서 일한다는 지도자들부터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혼란과 혼돈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우리도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 개인의 신앙이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의하지 않으면 개인적인 사사시대를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을 다루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인생이 망하는구나 그런 걸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교훈 받을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사사기 2장입니다. 여기 13절. 사사기 2장 13절로 제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왜 그들의 인생길에 괴로움이 심하게 된 겁니까? 그 원인은 너무 확실한데 13절 때문입니다. 곧 그들이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는 하나님께 반드시 징벌을 받고 대적들에게 자꾸 얻어터지고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했는데 어떤 우상이라고 나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바알 신이 뭡니까? 그때 당시에는 농경사회였습니다. 이 바알 신이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농사를 잘 되게 해주고 재물을 많이 늘게 해주고 돈 잘 벌게 해주는 신이 바알 신이에요. 이게 바알에게 잘 보이면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알을 섬기면 육신적으로 형통하고 만사가 잘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긴 겁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요, 여신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로마에서는 이 여신이 비너스로 바뀌었다 그럽니다. 어쨌든 이 아스타롯은 사랑의 신, 쾌락의 신, 다산의 신, 어떤 성과 관련된 신이고 쾌락과 관련된 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식욕과 성욕이잖아요. 그것을 만족시키게 해주는, 바알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아스타롯은 자녀 문제, 이것을 해결해 해주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자꾸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거예요. 사사시대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우상 숭배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큰 괴로움, 근심이 늘고 괴로움이 심해진 겁니다. 우리도 주의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자꾸 우상이 늘어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재물이 우리 마음속에 점점 큰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첫 번째 문제가 우상이었는데, 우상을 숭배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법칙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우상을 버리면, 하나님만 섬기면 반드시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두 번째가 우상을 포기하면, 하나님만 섬기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도 여러분 법칙입니다. 여기 10장을 볼까요? 10장. 13절입니다. 사사기 10장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도 하고 도덕적으로 흠도 있고 잘못을 했을지언정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사사를 보내서 어김없이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고집할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었지만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뉘우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예요. 어떤 분들은 집회 말씀을 여러 번 듣지만 제대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도 꽤 있어요. 집회 신도라고도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몇몇 분 계십니다. 집회 때만 오시는데, 근데 그 정도 들으면 심지어는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도 이게 나중에 대화를 나눠보면 별로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을 붙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죄도 많이 짓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정말 마음을 돌이키고 듣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을 놓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 못해 하고 내가 술 먹는 것만큼은 포기 못해 마음속에 그걸 딱 붙잡고 있으면 신기하게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하려는 마음, 그것을 포기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지만 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까? 왜 진리가 마음에 깨달아지진 않아요? 그 이유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그게 우상입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3년 반을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라이브로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바로 앞에서 눈으로 봤잖아요. 그렇게 3년 이상을 하고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딱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못 놓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우상이 있으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지를 못하잖아요.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항상 배우지만 못 깨달을까? 결국에는 욕심 때문인데 죄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다.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우상을 포기하면 구원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데요. 이 짧은 시간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렀지만 그 지역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원래 데살로니가 지역은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죄는 많이 지었지만 우상을 확실하게 포기해서 그래요. 우상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잠깐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신약 328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1장 9절은 함께 읽죠.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 회개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잖아요. 우상을 포기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들 마음속에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우상을 붙잡고 있으면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신기할 정도로 복음이 마음에 이루어지진 않는데, 믿어지진 않는데, 우상을 버리고 포기하니까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정말 마음의 우상이 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상을 포기하고 멀리해야 뭔가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쉽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가 쉬운데, 마음에 우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을 경험하기가 또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가 어려워져요. 마음에 우상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서도 얼마든지 우상이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 마음에 우상이 늘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집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은 돼 있는데 별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진 않아요. 그게 잘 느껴지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교제에 가도 별로 간증할 거리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무료해지고 식상해지고 점점 재미없게 느껴져요. 왜? 마음에 우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하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요. 자기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투자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데에는 시간을 쓰는 걸 되게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합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은 하나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도 마음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교회를 위해서 뭘 좀 하자 그러면 그게 되게 막 인색해요. 시간 쓰는 것도 되게 아깝고. 그것도 좀 이상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라면요, 온갖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요, 엄청난 노력과 충성을 합니다. 그 물질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그럼 주님을 위해서는 더 큰 충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 사장님을 위해서요, 그렇게 큰 충성을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는 더 큰 희생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사장님보다 더 큰 분 아닙니까?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뭘 해주셨어요? 네?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뭘 해줍니까? 그 돈 몇 푼 쥐어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충성을 한다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충성을 주님께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자꾸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성경이 안 깨달아지고 삶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신앙생활이 무료해지고. 근데 반대로 우리 마음에 정말 우상을 다 걷어내고요, 우상을 포기하고 그것을 버리면,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의 구원을 실질적으로 경험해 갑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느껴져요. 그것을 경험하면 마음에 감사한 것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교제에 가도요. 이제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우상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거두셨고 반대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할 때에는 하나님의 손이 구원의 손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냐면 대략 한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사를 세울 때에요. 몇 가지 일관성을 가지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을까요? 사용하셨을까요? 스펙이 좋은 사람? 외국어 몇 개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아니고 믿음이 확실한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믿음 하나만큼은 믿음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십니다. 믿음이 확실한 사람. 그럼 첫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였다고 나옵니다. 갈렙은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섰던 장군입니다. 그의 동생입니다. 온니엘이. 이 사사기 3장을 찾겠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입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최초의 사사가 온니엘인데 사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영어 성경엔 재판관으로 나옵니다. 지도자인데 그 첫 번 사사가 온니엘인데 갈렙의 아우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온니엘이 갈렙의 동생이면서 동시에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형님의 딸과 결혼하게 돼요. 나이 차이가 좀 났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 갈렙에게 사사기 1장에 보면 딸이 있었습니다. 악사라고 하는. 자기 딸을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이 기랏세벨을 쳐서 취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노라고. 큰 성을 취해서 용감하게 취해서 탈취하는 사람한테 내 딸을 주겠다라고 했더니 이 온니엘이 용감하게 나선 겁니다. 여기 1장을 보죠.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온니엘이 기랏세벨이라는 성을 취했기 때문에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게 된 겁니다. 갈렙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정말 사랑하는 딸 악사를요 아무 남자한테 줄 수 없으니까 기랏세벨이라고 하는 성을 싸워서 취한다는 것은 용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확실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목숨 걸고 싸운다는 것은 그만큼 딸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딸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믿음이 확실한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주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온니엘이 용감하게 나섰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성을 취했기 때문에 사위로 삼은 겁니다. 온니엘에게 뭐가 있었냐면
그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이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사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사기의 유명한 사사 중에 하나가 삼손. 삼손이 많이 알려져 있죠. 왜 그럴까? 삼손의 과거가 좀 화려했습니다. 이게 사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여자 문제가 좀 복잡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참 훌륭했지만 사실 도덕적으로는 좀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적어도 그가 좀 여자 문제도 복잡하고 좀 연약하게 행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삼손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만큼은 아주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시점까지는 능력을 발휘하다가 그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점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더 커져 버렸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이 센데 그 이유가 뭐냐고,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고 몇 번을 물어도 그래도 삼손이 힘의 근원을 발설하지 않았거든요. 쉽게. 왜? 그래도 마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삼손에게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은 작아지고 마음에 들릴라라는 여인이 더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힘의 근원을 발설해 버립니다. 자신의 머리털이라고. 그 머리털이 밀려온 다음부터는 삼손을 통해서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힘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실할 때에는 사용을 하셨어요. 조금 부족해도. 그런데 다른 것이 더 커져버리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저 사람 믿음이 큰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은 안 보이지만 무엇은 보입니까? 행위는 보입니다.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행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확실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에덴의 모든 것은 너 마음대로 마음껏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좋은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왜 먹지 말아요? 먹는 날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왜 먹었을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믿음이 확실치 않았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못한 겁니다. 믿음이 불확실하니까 불순종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제가 올라오다가요, 어떤 자매님이 이 물에다가 뭘 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봐버렸습니다. 제가 순간 호기심이 생겨서 뒤로 가만히 가서 뭘 타나고 봤더니 설사약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봐버렸습니다. 제가 이걸 먹어요,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어요?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아니까. 먹으면 큰 문제가 된다는 걸 제가 확실히 아니까 절대 안 먹겠죠.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절대 안 먹죠. 왜 먹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하면요, 반드시 순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확실하고 순종하면 그 순종은 또 행복과 연결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앞으로 몇 장 넘기면 신명기입니다. 10장,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여기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자꾸 요구하시냐면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사실 나의 행복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혹 그렇지 않다고 느끼신 분이 있다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건데, 물론 불순종해도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행복은 모를 수 있습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사람,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는 몰라도 진짜 행복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감정, 이런 모든 시스템을 만드신 분도 다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했을 때 행복하는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때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확실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확실한 믿음을 갖고 쓰임받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요 반드시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쪽으로만 일을 하십니다.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을 하나님은 끔찍이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사용하실 때 인상적인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3장에 보면 이 삼갈이 적군 600명과 싸워서요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근데 삼갈이 적군 600명을 무찌를 때 사용했던 무기가 뭔지 아세요? 막대기입니다. 소모는 막대기. 왜 그랬을까요? 막대기로 600명 죽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때려야 600명을 죽일 수 있을까요? 막대기로. 소모는 막대기로. 만약에 검으로 600명을 죽였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삼갈의 검술을 칭찬했을 겁니다. 와, 그 삼갈 봤냐고.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상식적으로? 야,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사기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20년 이상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결국 전쟁을 해서 사사기 5장에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적장이 도망가 버려요. 이 시스라가,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평소 친분이 있던 겐 사람,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평소 알고 지냈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헤벨의 아내가 우유를 주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곤히 잠이 들었어요. 결국 그 적장을 누가 죽입니까? 그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요 이 장막 말뚝을 뽑아다가 이 관자놀이에 박아가지고 그 적장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적장 시스라를 잘 훈련된 아주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이 죽인 게 아니고 가정주부가 죽인 거예요. 그럼 누가 영광 받는 겁니까? 사사기 7장도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여기는 기드온에 대한 내용인데 사사기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군인으로 소집이 된 겁니다. 32,000명이나 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숫자가 너무 많대요. 3분의 2는 돌려보냅니다. 전쟁하는데 숫자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많을수록 안 좋다고 그러십니다. 안 좋은 이유를 여기 설명해 놨어요. 2절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중간에 보면 2절 중간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많은 수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전략을 잘 세우고 잘 싸워서 이겼다라고 착각을 할까 봐서 그렇게 엉뚱한 생각하니까 돌려보낸 겁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 돌아가라.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10,000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많아요. 더 많이 돌려보내고 딱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을 이겨버리면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으로 이기면 이건 명백히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게 명백히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는 쪽으로 역사하셔요. 이것이 사사기에 나타난 법칙이면서 성경 전체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인생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심에요. 자기 연약함을 알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자기 연약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진짜 능력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자기 연약과 부족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게 법칙이에요. 여러분 모세가요. 유대인이었지만 애굽의 왕자로 왕궁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는 왕궁에 있으면서 왕자로서 애굽의 학문을 다 통달했습니다.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의 생각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40이 되자 자신의 이런 좋은 위치와 환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신 거다.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훌륭한 생각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한참 모자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80세가 될 때까지 40년을 양치는 일을 해요. 당시 애굽 사회에서 이 목축업은요 가장 천시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다 그럽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려고 하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때가 준비가 됐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부족과 연약을 알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정말 귀하게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중심에 있는 것이 결국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우리가 자기를 높이는 말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나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구약 106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66페이지. 예레미야 9장 23절. (23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기가 좀 배웠다고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고 하십니다. 자기가 용맹하다고요, 그 용맹도 자랑하지 말고, 돈이 많다고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이것이 뭐예요? 뭘 자랑하랍니까? 주님이 부분적으로 자랑을 허락하셨는데,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을 자랑해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서 정말 어떤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그래서 인간이 높아지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누군데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대. 사람은 다 거짓되고요, 다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요, 이 미디안 대군을 상대할 때에도 300명을 가지고 이기게 하시고, 블레셋 대군 600명을 죽이는 데에도 막대기로 죽이게 하시고, 내가 정말 내세울 곳이 없는데, 난 연약한 사람인데,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실제로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님이 높임 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중요한 법칙이, 이 각각의 세대, 각 사람이 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녀가 자동으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각자인 겁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 신앙의 체험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진짜 잘하거든요. 여기 사사기 2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 세대를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 봤다는 것은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 경험한 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바르게 섬겼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냐면 10절입니다. 그 다음 세대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그 세대 사람이 누굴까요? 3절에 언급된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에 생존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세대가 다 죽고 그 열조에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 다른 세대가 문제입니다.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의 특징이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 세대가 다 죽고 나자 그 다음 세대가 문제가 왜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은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섭지만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7년 동안 치열하게 싸워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해 본 세대거든요. 그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다가 그 다음 세대는 그런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들어서는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대. 들어서 알지만 그것이 자기 경험이 돼 본 적은 없어요.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의 암과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의 암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하나님을 경험해서, 체험해서 각자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이 가나안 이 민족들을요, 일부러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셨답니다. 다 정복하지 않고. 왜? 그 다음 세대도 직접 전장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목숨 걸고 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돕는 분으로 계신 거구나, 우리 배후에. 그걸 경험해서 하나님을 배워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조금 남겨두셨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은 절대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구원받고 각자가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앙을 배워가야 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 체험한 세대가 다 죽어버리고,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게 아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앉아있는 겁니다. 결국 각각의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문제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죠. 맛을 보라는 것은 체험해 봐야 됩니다. 맛을 안 보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 오징어 물회 드셔보셨어요? 오징어 물회? 저는 울릉도에서 먹어봤습니다. 그 안 먹어본 사람을 그 맛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경험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거든요. 성경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이 있답니다. 말씀이 무슨 맛일까요? 단맛이래요. 꿀맛이랍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을 해봐야 알죠. 어떤 분은 그것이 경험이 안 된 사람은 그 말씀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말씀이 다냐고. 이 책만 폈다면 잠만 오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졸음이 오는데, 근데 그것을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말씀이 내 영혼에 정말 달다는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내가 간절히 부르짖고 포기하지 않고 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정말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그것도 경험해 본 사람이 또 기도합니다.
맛을 본 사람은 그 집에 또 가거든요. 좀 귀찮고 멀어도 그 맛을 아니까.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은 진짜 기도합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죠? 어느 건물 2층이 교회였습니다. 1층은 술집이었어요. 1층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홀랑 불이 타버렸어요. 경찰들이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화재 원인을. 이 술집 사장을 이제 신문하다가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가게 불난 것은 저 교회 잘못이라고. 내가 분명히 저 교회에서 우리 술집 불나게 해달라고 단체로 기도하는 걸 내가 똑똑히 들었다고. 이 교회 목사가 소환됐습니다. 목사님 이 일이 사실이냐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은 억지라고. 아니 설령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아니, 기도했다고 불이 나겠냐고. 기도했다고 되겠냐고. 그게.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겁니까? 기도한다고 될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도저히 안 될 때 최후의 보루로 하는 것이 기도인 사람도 있거든요. 기도라도 해보자 이제. 근데 이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본 사람은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아니까. 교제에 나와서 이 교제의 맛을 본 사람은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거든, 자동으로. 교제에 나와봤더니 실제로 뭔가 내 신앙의 문제가 하나씩 풀어져 가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 있고 위로받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말 위로를 주시는구나, 힘과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그 교제의 맛을 본 사람은 자동으로 교제에 나옵니다. 좋으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맛을 안 본 사람은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전도하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부담을 주는데 전도하는 것이 대단히 귀찮고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지만 내가 힘들게 전도해서 한 영혼이 건져지고 그 영혼이 교회에 세워지는 것을 보면 어때요? 진짜 오지거든요. 그런 보람을 맛본 사람은 또 전도합니다. 그 전도의 맛을 본 사람이, 전도도 해본 사람이 자꾸 하거든요. 그것이 정말 보람되니까, 마음에 큰 기쁨이 되니까. 그래서 이 사사기의 가장 큰 근본적인 잘못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였더라. 맛을 본 세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신앙적인 경험이 없던 세대였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 조그마한 소년이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전장에 3m 장신의 골리앗이 나왔는데 싸울 생각을 했을까요? 그 조그마한 소년이 어떻게 그렇게 용맹하게 나갈 생각을 했을까요? 그 차이가요. 그럼 다른 장군들은, 다른 군인들은 왜 그런 생각을 못해요? 이 다윗은 훈련된 군인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때 현장에 있었던 다른 군인의 차이가 뭐냐면 다윗은 신앙적인 경험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있으면서 사자나 곰이 양을 빼앗아 갔을 때요, 그 사자와 곰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다고 간증합니다. 내가 사자와 싸워서, 곰과 싸워서 그 빼앗긴 양을 되찾아왔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긴 경험이 있다고. 저 골리앗도 면적이 넓으니까 싸우기가 더 쉽잖아요. 맞추기가 더 좋잖아요.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신앙적인 체험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는 어떤 분은 운명이 다 정해진 줄로 아는 분도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럼 어차피 구원받을 숫자가 정해져 있네, 내가 안 해도 받을 사람은 받고 못 받을 사람은 못 받고, 그럼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 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사사기 2장을 보겠습니다. 15절.
사사기 2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여기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어떤 손으로 나타납니까? 재앙을 내리는 심판의 손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손이 심판의 손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4장 24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했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손이 바뀝니다. 4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겨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예. 이스라엘 자손이 손이요 이방 민족을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손과 함께하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에는 하나님의 손이 심판의 손이 아니라 구원의 손으로 나타난 거예요. 능력의 손으로, 강한 손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손인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겐 심판의 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심판의 손으로 내게 임할 건가 구원의 손으로 임할 건가 그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합니까? 네. 나의 순종 여부가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이 교회는 사랑도 없고 막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입에서는 그런 불평불만이 막 나오거든요. 간증을 듣다 보면요. 근데 어떤 분은 되게 감사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 내가 우상을 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거든요. 교회 생활을, 이 모임에 참석하는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등한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에 작심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은 내가 너무 바쁘고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자꾸 뒤로 미루면서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타협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 건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고 정말 복을 받든지 우상을 택하고 괴로움을 받든지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요.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지 좀 생각을 해보고 좀 삶을 진지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또 무엇이었냐면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처음 시작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것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들의 신앙이 바른 태도를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늘 하나님께 물었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뀌었어요. 21장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처음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늘 묻고 시작했던 그들이 시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배후에 왕으로 계시는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멋대로 행한 겁니다. 하나님께 묻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후반부 읽어보면 당시 이슈가 되었던 사건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레위인의 첩 강간 사건입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첩을 뒀다는 것도 사실 좀 이상해요. 근데 누가 욕을 보이고 이제 죽어버렸어요. 너무너무 분이 나서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죠. 이스라엘 전역이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뭔 일이냐고 조사해 봤더니 이 베냐민 지파가요, 이 첩을 욕보이고 살해해서 레위인이 이게 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완전히 씨를 말려 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이 동족 상잔에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런 사건을 소개하고 있냐면 이게 한 가지 사건이지만 그때 당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부터가 신앙이 너무 부도덕하게 바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신앙이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돼버리고 그렇다 보니 사회가 어지러워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신앙이 흐트러진 원인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래요. 늘 하나님께 물었던 그들이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까 대혼란이 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매사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혹 자꾸 흐트러지는 것 같고 삶이 무질서하게 바뀌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제 막 헷갈리고요.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묻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요, 개인 생활도 흐트러지고 가정 생활도 흐트러지고 직장 생활도 흐트러집니다. 모든 것이 흐트러집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반대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항상 하나님께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묻고 행할 때에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정돈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혼란이 온다는 것도 이것도 법칙이죠. 사사기 나타난 몇 가지 이제 교훈을 말씀드렸는데 정리해 보면 우상을 택하면 반드시 징벌이 따른다는 겁니다. 삶의 고통이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반대로 우상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이 확실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는 쪽으로만 일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은 각자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우상을 택할 건지 하나님을 택할 건지 나의 선택에 따라서 신앙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 개인적인 사사시대를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두 가지였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늘 물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이 정말 발전되려면, 성장하려면 삶 속에 작은 거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쌓여야 됩니다. 신앙적인 체험이. 그래야 이제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또 주일 아침 또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저희들 전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정읍교회 또 17일부터 있을 대집회 가운데에도 주님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우리 각자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그들의 마음도 붙잡아서 참으로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저희와 같은 소망을 갖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더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후 시간도 주님의 선한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